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했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서 살던 우리 모두를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해서 주님을 찬양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의 간구함을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온 힘 다해서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우리의 세포 조직까지도 붙어있는 모든 죄악들을 바싹 태워 주시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 모두의 참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시오니 우리의 모든 삶에 기쁨이 늘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간절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아버지 받아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께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인 거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거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거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으려도 주 예수께 아뢰라 하면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쁨한 숨쉴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간제 되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할 때 지금 주님 여기 계시고 여러분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 믿습니까? 예,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우리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도도라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맡기지 채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주여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 두 손 들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다시 한번 죄악 벗은 나의 영혼은 죄악 벗은 나의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을 영원히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우리 일어서셔서 주기도문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하야 시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광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앞으로 좀 냅시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오시옵소서. 아버지 오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소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송영만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인 계절인 12월 셋째 주일에 우리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려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리는 대림제를 보내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소망 가운데 구별되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이 이 시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삶의 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주님의 손길에 감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삶의 무게로 지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주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정결케 하여 주셔서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감사와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12월 3일 선포된 국가 비상계엄령으로 시작되어 어제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는 이 비국 시국에 나라와 혼란과 불안이 속히 수습되기를 간구합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전과 평안을 최우선으로 삼게 하시며 모든 갈등의 대립과 화합과 소통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녹산교회가 반석위에 세운 집처럼 세찬 파도와 풍랑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구세계의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는 진리의 재단이 되어 2025년 새 약속의 말씀인 신명기 3장 22절 두려워 말하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로 성장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서 움직이는 일꾼들로 넘쳐난 녹산 우리 교회로 부흥시켜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순병원에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투병한 한우들과 가족들이 두려움과 불안 마음으로 주님 만나길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픔의 고통 중에도 이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한우들과 가족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 어려진의 손길을 통해 아픈 부위를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산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건세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아멘과 감사로 축복을 부르게 하시고 행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며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에게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찬양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양합시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아멘.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흰 눈보다 주의 울신 보혈로 이 계시서 주옵소서. 아버지를 벌린도다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흰 눈보다 주의 울리신 보혈로 기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저기 현주 집사님, 그 바로 옆에 아이가 이름이 뭐요? 아내 그리고 선유요? 이 새쌍둥이니까 알아보지 못해. 처음에 찬양하고 우리 이렇게 인도하는데 저놈이 많이 쳐다보고 있네. 둘이는 딴짓하는데. 선유, 이뻐요. 아주 우리 교회 아주 꽃이야 보니까. 우리 저 새쌍둥이요, 우리 전도사님 딸의 손녀들이지. 손녀들인데 건강하게 지혜롭게 그렇게 정말 가진 어떤 하나님이 준 꿈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아이 3명에서 박수 한번 칩시다. 그래, 꼭 그래 살아라.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에도 말씀했지만은 우리는 이 기간을 대림절이라 그래요. 예수님 성탄에 오시기 4주 전을 우리는 주일을 대림절이다 그러는데, 이 대림절을 대강절이라고도 그러고 또 강림절이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간은 뭐야? 제가 이제 주보에도 썼지만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기간이 대림절 절기입니다. 여러분들 좀 기도로 그렇게 잘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예배 후에 여전도에 총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여전도 회원분 모든 분들은 모두가 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소식 전하겠습니다. 어차피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전에 이제 국내에서 저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오래 사역을 하셨던 백이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이제 사모님하고 미국을 가셨어요. 거기 이제 아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 이제 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사모님이 이제 쓰러지고 이렇게 해서 3년 6개월 정도 병석에 누워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한 2번에 걸쳐서 좀 이렇게 좀 후원도 해드리고, 또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께서 3년 6개월 동안 매월 그렇게 좀 후원도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지난주에 81세로 소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광고를 드리냐 하면은 그 백 목사님을 저는 굉장히 존경하는 그러한 정말 선배 목사님이시죠. 미국에서 86세가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후에 강건함으로 그렇게 미국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으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사모님은 장례를 마치고 저는 한국으로 그 6월에 올 줄 알았는데 미국에 매장지가 있어서 그렇게 장례를 치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남은 여생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양미성 권사님께서 빵하고 음료하고 아마 이렇게 또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권사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서로 환영하고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할렐루야.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 사람에게 손 내밀고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준비하신 예물 봉헌할 때 김선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아픔과 슬픔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물질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이 전파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황선수 장로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레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이 새 아침에 여러분 우리 가슴에다 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주인공 삼아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지쳐서 살던 이 몸, 죄와 어울려서 지냈던 이 추한 몸, 이런저런 일에 시달려 병든 몸들 이 시간 가지고 나왔으니까 아버지 추하다 냄새난다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머리 위에 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처럼 이런저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자리에 앉았나이다. 이 시간 몽롱해진 머리는 영감으로 채워주시고 의심 많은 그러한 고막은 말씀으로 정말 꿀보다 달아지게 해 주옵시고 여름 가뭄같이 메마른 눈에 참회의 눈물 주시옵소서. 우리의 벙어리 같은 입술에 기도의 영 물려주시고 세상살이 지쳐서 정말 늘어진 이 어깨 믿음의 날개가 솟구치게 해 주옵시고 우라 터지던 마음에 새 힘이 터져나가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 무겁다고 던져버렸던 우리 등에 십자가 바로 지기를 원하나이다. 행여나 깔고 앉아있는 저주는 끊어져 나가게 하시고 허탈한 발걸음은 주님과 동의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 손에 진정으로 십자가 바로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우리 이마에 인쳐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 시간 벌어주시긴 모든 이들의 집집마다 마귀들이 장난하지 못하도록 문설주마다 보혈의 피를 발라서 악한 것들은 지붕으로 넘어가게 하시고 이들 각자의 집안에는 무지개의 약속을 박아주시어서 환난이나 기근 재난이 없도록 주님의 보살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환우들의 병만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빠져나가게 하시고 죄는 바싹 타버리게 하시고 악은 쏟아져 나가게 해 주시어서 우리 각자가 앉아있는 지금의 이 자리가 성전 미문에 안질배가 일어났던 그 자리 되게 하시고 여리고 노송의 소경이 눈뜬 자리 되게 해 주옵시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자리 되게 하시고 열문둥이 치유함을 받은 그 자리가 되게 해 주시어서 인간 여정에 잊을 수 없는 증거가 오늘 이 시간에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정성 어린 예물 드린 손길들 있사오니 남편 때문에 울고 있는 아내, 자녀들 때문에 발구르는 그러한 어버이, 사업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그러한 사업가, 병 때문에 지친 몸 끌고 나온 환자,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그 피로 말끔히 씻어지게 해 주시어서 치유되게 해 주옵시고 모든 문제는 복으로 바꾸어지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오늘 묻성도들의 기도가 이 시간에 이 강단에 응답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에 주님 말씀 대언할 때 참으로 우박 같은 은사가 쏟아지게 해 주옵소서.
졸지 않고 잡념에 뒤덮이지 않게 하시고 흑암에 눌리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사무엘 하 21장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죠. 이스라엘의 2대 왕, 이 다윗이 범죄했던 그런 일들, 그리고 그가 범죄로 인해서 정말 애절하게 회개했던 그러한 기도의 그 모습이 극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또 기도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이 치열하게 몇 년 동안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럴 때인데 이 다윗이 피곤했던 것 같아. 그래서 집에 들어가 가지고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눈을 뜨고 벌건 대낮에 일어났는데, 대낮이라고 하더라도 아마도 저녁 때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어났으면 좀 닦고 해야 될 일이지 옥상에는 왜 올라가? 옥상을 올라간 거야. 그리고 동서남북을 이렇게 살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어. 그러니까 그 여인의 몸매가 너무나 아름다웠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몸매에 정신을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복 하나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야,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알아보거라. 그래서 그 보낸 사람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지금 저 여인은 임금님을 위해서 암몬과 전쟁을 하러 전쟁터에 나간 그 우레 아락하는 그러한 장병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알았다. 그러면 끝내야 되는데 다른 전령, 그러니까 다른 신하를 보내가지고 그 여인을 데려오라 그래. 그래 데려와가지고는 동침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몇 년간 계속된 전쟁이다 보니까 아마 수개월이 지났겠죠. 얼마의 그 오랜 세월이 아닌 시간이 지나서 여인으로부터 소식이 옵니다. 뭐라? 어떤 소식이 왔어요? 오늘 보니까 당신과 내가 동침한 후에 내가 지금 임신을 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거를 갖다가 무마를 하려고 수를 씁니다. 어떤 수를 써요? 이 여인의 남편인 이 우레아를요, 전쟁터에서 끝내는 죽게 만들어버려. 그리고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세월이 어느덧 지나가요. 이런 속에서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다윗에게. 그리고는 이 나단이 누구냐면 다윗이 예전에 잘 알았던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온 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이 버선발로 나가고 반갑게 살갑게 그렇게 맞이를 해요. 어서 오시라고. 근데 집 안으로 들어선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 임금님 좀 들어보시오. 우리 성 안에 지금 정말 못된 놈이 있습니다. 죽일 놈이 있는데요. 누구시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집에 양도 많고 염소도 많고 소도 수백 수천 마리가 있는 큰 부자가 있는데, 이놈 집에 어떤 그의 친구가 찾아왔는데 지기 수많은 그 동물 짐승 중에서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친구를 대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랫마을에 가난하게 사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암양 한 마리만 딱 키우고 있는데 그 사람 양을 뺏어 와가지고 그거를 잡아가지고 지 친구를 대접을 했습니다. 이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다윗이 듣고 있다가 바로 뭐라고 하냐면 울분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발을 구리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두려움을 모르는 그런 놈이 어디 있어? 지금 당장 나에게 끌고 오셔. 내가 그놈의 목을 쳐내겠습니다. 그리고 양을 뺏긴 그 농부에게 내가 4배나 되는 것을 내가 갚아주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대꾸를 하기를 뭐라고 대꾸를 해요? 성경에 보면은 저 임금님 화내지 마시오. 그런 놈이 지금 가까이 있어요. 그 놈은 바로 당신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째 그게 나요? 왜 내가 그런 놈이요? 내가 무슨 놈의 양을 뺏어다가 누굴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는 일개 목동인 당신을 임금으로 세웠소. 당신이 사울왕이 왕으로부터 수많은 그러한 사울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당신을 죽이려고 할 때 아슬한 상황,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살려주시지 않았어. 오늘날 돌아봅시다. 당신 곁에는 수많은 후궁들이 버글버글해요. 또 수많은 노비들이 당신을 섬기고 있는데 무엇이 부족하다고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러한 장병의 아내를 갖다가 적군의 손에 죽게 만들고 그 아내를 뺏었단 말이요. 자, 이 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하고 나단 선지자가 대꾸를 합니다. 근데 그때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그 자리에 바로 꼬꾸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뒹굴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죠. 이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바세바잖아요. 그래서 그때 겁탈해갖고 동침해서 낳았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죄로 인해서 그 아들은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후에 애절한 회개를 통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들을 다시 얻게 됩니다. 또한 수년간 그렇게 전쟁을 해도 끊임없던 암몬과의 전쟁이 이 다윗이 회개하니까 어떻게 돼요? 군사들이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대승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암몬 나라에서 있잖아요. 수많은 기술자들, 막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왕창 끌고 와 지네 나라로.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일을 시켜. 그래서 예루살렘은 갑자기 경제가 성장을 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데 이것이 뭐예요? 회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막혀있던 담이 무너졌다는 그러한 결과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가 되는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목을 다윗의 범죄와 애절한 회개기도, 따라해 봅니다. 다윗의 범죄와 애절한 회개기도, 그렇게 정하고 짧은 시간 서로 간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이 뭐냐 그러면요, 오늘 말씀 속에 이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한낱 여인 때문에 깊은 수렁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때 당시에 그는 기도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기도가 없었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가지고 그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갔던 그였는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무엘하 11장부터 12장 13장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다윗이 기도 없는 그러한 그의 삶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기도가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전쟁터에서는 지금 자신의 지금 군사들이 지금 전쟁을 해요.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힘없는 백성들 땀 흘려가면서 살기 위해 일을 하는데 그 시간에 다윗은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잠을 잤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11제자를 놓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민망하다. 그러니 너희들 좀 기도해라. 제발 좀 자지 말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이렇게 부탁하는데도 이 말을 맞대고 다 졸았단 말이야. 잠을 자는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요나라는 이 양반,
모두가 깨어서 기도하는데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모진 풍랑으로 지금 배 안에 물이 밀려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죽음 앞으로 내몰게 된 상황을 초래합니다. 물론 이후에 여러 가지 기적의 역사가 있었지만 당시를 놓고 이렇게 그 상황을 보면 모든 사람을 지금 죽음으로 내몰았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은 지금 생명을 걸고 지금 전쟁을 하는 그러한 장병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서 기도해야 되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려 일하는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간절함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지는 자빠져 쳤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치열한 전쟁터를 바라보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으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승리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자신은 범죄하지 않았을 것인데 잠에서 깬 다음에 옥상에 올라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다가 옷을 벗고 목욕을 하는 여인에게 마음을 뺏겨서 범죄하게 되었으니 결국 뭡니까? 시선을 남용했다는 결과예요. 여러분, 보지 말아야 될 여인의 나체를 보게 되었고 그 여인을 겁탈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말아야 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말아야 되고 앉을 곳에 앉고요. 내가 서야 될 곳에 서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길을 걷다가 파리를 따라가면 화장실로밖에 더 가겠습니까? 근데 길을 가다가 나비를 보고 쫓아가면 뭐예요? 꽃밭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고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는 내가 판단해야 됩니다. 믿는 자로서. 여러분, 어찌 보면 다윗의 범죄는요, 처음에는 작은 거였어요. 자신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아름다운 여인의 몸매였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나 내가 눈 뜨고 그걸 봤는데 그러나 얼른 감고 그냥 내 머리에서 지워져요? 그러면 그건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이것이 자꾸 마음에 죄가 커지다 보니까 저 여인을 겁탈해야겠다는 더러운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고 그 여인을 자신의 침소로 데려오라고 한 명령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큰 죄로 변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끝내는 그 여인과 동침을 했고 임신을 하게 되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녀의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뭐예요? 선민의 손에 죽인 것이 아니잖아요. 적군의 원수들의 손에 죽게 만든 것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눈 밖에 나버리는 그런 결과를 만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적었을 때 그 뿌리를 뽑아버리고 사탄을 몰아내지 않으면요, 이 죄가 점점 태산같이 커진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더미 같은 큰 죄를 지은 이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큰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빠져나왔나 하고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빠져나올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을 찾아온 선지자를 반갑게 살갑게 그렇게 영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선지자를 보고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를 너무너무 반갑게 맞이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는 나단 선지자를 조속으로 만났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기도가 없고 영이 흐려지기 시작한 때부터는 나단 선지자와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랜만에 찾아온 주의 종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본문에 기록된 대로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자신에게 들려주는 이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 주의 종의 말에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저지른 산더미 같은 죄를 무너뜨리고 다시 솟구쳐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의 말을 듣고는 지금 그놈을 당장 끌고 오시오. 내가 그놈의 목을 칼로 쳐버릴 것이고, 그리고 빼앗긴 그 농부의 그 양값을 내가 4배나 내가 갚아줄 것이오라고 했을 때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야? 그놈이 바로 네 놈이다. 그렇게 말이 떨어지자 말자 크게 자신이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면 이거 뭐가 되겠어요? 크게 깨닫고 아멘 하면서 그 자리에 엎어진 것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로 개인에게 주어지는 직접적인 말씀, 즉 레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찔리는 말씀을 어디서 듣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가룟 유다 떡광주리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손과 같이 들어갔어요. 그걸 처먹을 거라고 들어갔다고, 손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떡광주리에 나와 같이 손을 집어넣은 자가 나를 팔자다, 그렇게 했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얼마나 가슴이 찔렸겠어요. 쿡 찔렀겠죠. 어떻게 알아? 이미도 받은 은 30약 호주머니 속에다가 찔러 넣은 상태였고, 예수님과 같이 떡을 먹는 척하면서 예수님께 손과 같이 떡방주로 들어갔던 겁니다. 만약 그때 가룟 유다가 가슴이 찔리고 그리고 뭔가가 훅 들어왔으면 예수님이 들어온 손을 덥석 잡고, 맞습니다. 내가 죽일 놈이요. 내가 죽일 놈이요. 죽일 놈이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주님을 팔 놈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 만약에 엎어졌으면요, 아마도 그는 죽지도 않았을 것이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찔리는 소리에 벌떡 일어나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긁으면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 것이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다윗의 위대한 면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 이하를 보면 헤롯 왕과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때 헤롯 왕은요, 어찌 당신은 당신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를 뺏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침례 요한이 책망을 하잖아요. 헤롯 왕에게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이 소리가 듣기 싫은 거야. 건방진 놈, 내가 누구를 내가 데리고 살든 네가 뭔 상관이야, 이런 생각을 했겠지. 그래가지고 침례 요한을 붙들어가지고 옥에다가 쳐넣어. 그리고는 나중에는 목을 잘라가지고 소반에 담잖아요. 목을 잘라서 죽여버렸어요. 이 일로 인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헤롯 왕은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다윗은 오늘 어떻게 해요? 당신은 부하의 아내를 겁탈한 것도 모자라서 그 부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뺏었느냐고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자마자 그 자리에 엎드려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뼈가 쏙도록 눈물을 흘리고 애절한 참회를 드림으로써 이후에 그가 그 죄값으로 난 그 자식은 죽었지만 솔로몬 같은 위대한 그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애절한 회개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응답으로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힘을 주었죠. 그래서 암몬 족속들을 진멸하게 되고 승리를 거두게 되고 예루살렘은 큰 부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잃었던 하나님을 다시 찾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오늘 다윗의 이 회개는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위대합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요, 더 이상 정치적인 발언은 하지 않겠지만 지금 나라가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경제는 불황해요. 엄청난 불황해요. 연말 특수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한 나를 돌아봤을 때 나의 집안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우한 질고가 많고
내 자녀들을 봤을 때 앞길이 걱정이 되고 이제는 어쩔 수 없는 내가 코너에 몰려있고 여러 가지 내 앞에 내 하는 일에 앞에 산적한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문제가 뭡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다. 그런 고백이 필요해요. 이러한 진솔한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는 뭐예요? 다름 아닌 회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태산 같은 죄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저질렀던 그 죄는요, 다윗이 아니라 바로 내 죄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참여하게 되면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이러한 역사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진솔되고 애절한 회개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해 주십시오. 행여나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부인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매 시마다 매 때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심으로 하늘과 땅이 화답하는 은혜를 받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우측 손을 듭시다. 제가 선창할 때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간절함으로 합시다. 그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아버지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십자가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지난 날의 잘못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아버지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보호하심의 그 은혜가 애절한 기도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정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